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 가운데 5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힘이야, 권세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환한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2단어로 정의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2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 전능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힘과 능력이 아닌 인격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불행한 어린 시절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아빠 돌아오면 혼날 줄 알아. 아빠 돌아오면 혼날 줄 알아. 그런 아이가 교회에서 선생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늘 혼내키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은 분이라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4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큰 광풍이 몰려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리쳐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란다.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걸어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없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감정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조변석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뀔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여 집을 나간 아들이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비록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가지고 나와 허송세월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나를 기다리시며 측은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맞아주실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아버지, 과거나 죄를 지었을 때나 죄가 없었을 때나 변함없는 아버지라는 생각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깨어진 약속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에 꼭 해줄게, 다음에 꼭 사줄게, 다음에 꼭 보내줄게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이 그 자녀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일까요?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 계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275명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곁에 서서, 내 가까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곁에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 수도 있고, 함께 살지만 너무 아버지가 바빠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날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들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통화 중이오니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동 응답기를 주님은 틀어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아울러 우리 아버지는요,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여러분, 누군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눈물이 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내 영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함께 울어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속상한 문제를 가지고서 한 주간을 지나다 보면 더 깊이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요, 능력 있는 아버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아려야, 자녀들이 아려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아바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바가 무엇일까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표현이 아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그 이름 아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문을 엽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빠, 아내가 반갑게 여보 하며 달려올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요한 경험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변함없으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며 특별히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모든 문제를 아빠에게 가져올 때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 망가진 인형을 고쳐주면 얼마나 그렇게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아빠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부자야.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우리 아빠는 맥가이버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성장한 아이들은요,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꿈과 비전과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아, 딸아,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사명을 가져라.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풍성함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의 어려운 날을 만날 때요,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낙심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땡깡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늘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